심장 가지고 주의 교회가 손과 발되어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교 헌신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선교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국내 선교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해외 선교인 것입니다.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에게 참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빌립은 빌립 집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지금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지금 즉시로 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곳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즉시로 순종해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처럼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 집사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수레라는 것은 말이 끌고 있습니다. 말이 수레를 끌고 뛰어가는 속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뛰지 않으면 이 수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이 수레까지 힘껏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복음 전파 이것이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로 가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성장시켜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전파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니느웨로 가서 좀 복음을 전파해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돌이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영 좋지 않은 것은, 당시 이 느니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 공격해서 괴롭게 하고 죽이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노예비로 잡아가고 물건을 약탈해가는 그 수도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일본에 가서 복음 전파라고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옳다구나, 그래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 전파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믿음이 좋으세요. 얼굴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그래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어,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본에 가서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영 기분이 나쁘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나쁜 나라. 일제 36년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요즘에 같은 경제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히 저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북한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 줄 몰라. 날마다 미사일을 퐁퐁 쏘대고 언제 우리를 호시탐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쁜 족속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변에 향한 어떤 나라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요나나 똑같고 우리나 요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니까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은 것이나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이나 요나가 순종하기 싫은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순종 안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만 것이에요. 큰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물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제물로 물에 던져졌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폭 그를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고자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아니면 기본.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기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순종 안 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힘든 일 당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줄 몰라요. 내 힘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쾌락을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저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아요. 요나가 꼭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았던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물고기가 토하게 해서 나와서 가봤더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돌아오라고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 민족,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생각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악인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 이곳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박해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바울을 부르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럿 죽였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럿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고, 여럿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을 그가 건너가고 있는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온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 가운데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가운데서 눈을 뜨지 못한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고생이지 않느냐. 그 말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인 사람 있으십니까? 그럼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네요. 바울보다는 나으신 분들이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이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 그거 자랑할 것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저놈만큼은 죄 안 지었어.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세요?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사실? 나는 저놈만큼은 죄 안 지었어. 저 도둑질하는 난만큼은 나는 도둑질 안 해. 저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안 드리지. 나는 저놈만큼은 11조를 드리니 나는 저놈보다는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야. 아 저놈 감사한 것도 안 돼. 나는 저놈보다는 감사해. 쟤는 금식도 안 하지. 나 금식도 해.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변화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얼마만큼 죄지었냐가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고 무슨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은 전혀 소망이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자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죄 안 지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뭐가 그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오직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다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킨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되는 것 아니냐, 주일 한번 예배 드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감히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내 구원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구원이 사명 아니에요. 내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파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사명을 아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 되게 하시라. 그러니 성령 받으면 뭐가 돼요?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 되는. 그러니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는가 보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누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진짜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주의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목사님이요. 저 목사님. 누가 성령 받은 겁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곧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 되라? 증인되라. 여러분, 이 증인되라는 말씀은 저기 멀리 있는 사도,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은혜 받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 아니요, 전도사님에게 주신 것 아니요,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요, 그러면 복음이 뭐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그렇게 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그 마차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곧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러니까 관리를 맡은 재정부 장관이 예배하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 그랬더니 그가 지금 가면서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의 이사야를 읽는데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읽고 있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이것이니, 이사야에서 이 성경 구절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이 구절이 일렀을 때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누구야? 이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죄를 지었냐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33절,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든. 이 굴욕을 받았다. 굴욕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굴욕을 받을 때에도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 갈 때 원래 낮에만 법정이 열리게 됐는데 오밤중에 열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34절, 그 내시가, 그 관리가 빌립에게, 빌립 집사님이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거냐? 이 사람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게 됐다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라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리켰어요?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사망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의 생명은 몇 개세요? 우리의 생명은 다 한 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값을,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를 수도, 우리 죄값은 생명이기에 갚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스스로 가만 놔둬서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시던가요? 여러분, 이것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 인생 요만큼 살아올 때까지 살아와서 뒤돌아보니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기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죄사함이 있는 것과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 자기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 자기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도 알고 뜻도 알고 변화됨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이 전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전파한 것이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전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쳐다봤더니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뒤에서 자꾸만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바울이 뒤돌아서 사도행전 16장 18절처럼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가지 괴롭혔어요.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랬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를 전도하게 됐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 앞에는 평등합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 이름 집어넣는데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걸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셔드려서 참 생명을 얻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나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10년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진실 어린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당신인 것을 아시고 우리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사명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다시 한번 큰 권세 큰 권세 예수님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사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생명 전하도록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마음을 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리를 굳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힘껏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 재단이 주님의 마음 모르는 재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복음 전파를 깨닫고 복음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생명 있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을 위해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